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68회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의 네 강의 의미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아멘. 지난번 성경 톡방송 50회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67회의 연속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삽입구처럼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연결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기록했고 삽입해 넣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이 이렇게 빼도 내용이 9절부터 바로 15절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바로 15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한 이 기사를 뺀다 한들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넣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8절로 이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8절에 가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기 보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다 먹지도 않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생명나무 하면은 여러분 뭐 다 아실 터인데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여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면 알게 하는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알게 하는이 뭐냐면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알게 하는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 보면 3045에서 유래를 했다. 지식, 지식, 알다, 지식, 이런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가 나무인데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나무도 있더라. 선악의 지식나무도 있더라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선과 악을 자기가 안다라고 하면서 막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자는 모든 말씀을 다 먹은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보면 네 강의 이름이 나오고 네 강에 나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 네 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도 않은 것이,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다 아는 양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해 주시면서 다 먹어야 된다, 다 먹고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네 강의 첫 번째 해당되는 강의 이름이 바로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인데, 비손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이 첫 번째 강의 이름인데 그 비손 강에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그래서 금 하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전이나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금으로 쌌다 할 때 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강에 비손이라고 하는 강에는 금이 있더라. 이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정금이더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금에 가까운 것을 갖다 정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과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보석 종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이나 금도 정금이니까 금이나 베델리엄이나 호마노라고 하는 이 금과 이 보석들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에 금과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둘째 강의 이름을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리고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그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강에 해당되는 이 비손 강에는 금과 정금과 금은 보석, 금과 보석 등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들이 첫 번째 강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에 대해서는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고 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그냥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여기 첫 번째 강 비손강에 금이 있었다, 뭐 정금이다, 아니면 베델리엄이 호마노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를 말씀하고자 할 때에 이 네 강의 의미 중에 그 첫 번째 강에 대해서는 금도 있고 보석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는 크게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성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언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말씀들로 이렇게 펼쳐 가듯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발행한 네 강에 대해서 말할 때도 첫 번째 강에 대해서는 뭐 정금이 있었다, 뭐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다, 호마노라고 하는 뭐 보석이 있었다라고 그 금과 보석에 대한 말씀을 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에 대해서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다라고만 말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두 번째가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범위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오는 여기까지를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서까지를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면 사복음서를 갖다가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들로 이제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말씀들로 성경 전체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그걸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예수님 하면서 그거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취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에서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펼쳐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언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약속인데 맨날 약속만 하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약속만 하고 성취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성취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성취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 해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 나온 걸 언약,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2장 3절까지, 구약을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성취를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음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해당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축약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성취로 풀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 성취를 계시 이렇게 얘기했고, 구약의 말씀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 알 때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전할 때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으로 전할 때 그걸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줄 때를 갖다가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이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서 아주 명철하게 판단해 주는 그때를 갖다가 바로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때이고, 신약은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점점 그것이 확고하게 확신되어질 때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때를 갖다가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구약은 비밀로, 신약은 비유로, 성취 때는 그때 가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때를 구약, 신약, 성취를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7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성취를 갖다 풀어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7날을 보니까 첫째 날이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갖다가 첫째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5장까지를 첫째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누가 나오냐면 아담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이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해당되는 이때가 둘째 날에 해당되는데 이때를 갖다가 핵심 인물이 노아. 셋째 날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때를 갖다가 셋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넷째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모세가 핵심 인물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때를 갖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한 때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이때의 사복음서를 여섯째 날이다. 바로 이때를 예수 때다, 예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이제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일곱째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때는 핵심 인물들이 사도들이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막들이 있는데 이때를 여호와 하나님의 때, 그다음에 이 성소는 떡상과 정초대가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때,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가 있는 여기를 갖다가 셋때라고 하는데 이때를 이제 지성소 여기를 갖다가 셋째 날, 셋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 봤을 때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한때, 두때, 셋때를 말하고 있고 또 7날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 사도 이렇게 그 핵심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펼쳐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주가 있는데 사업주가 일을 시키고 나서 일당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만 하시고 성취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성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냥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 되어지는 게 성취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표에서도 보았듯이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율법은 지식으로 배우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새기는 때였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내 안에 새겨놓은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을 지혜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때를 갖다가 명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지식의 말씀으로 배워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께 듣고 배운 말씀을 이제 지혜로 드러내면서 그 말씀들이 확신되어질 때에 그걸 갖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계시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명철함으로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성취의 단계에 명철함이 있을 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적선의 해적들에게 사랑의 의술로 의사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이게 참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적들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 그 치료해 준 것이 뭘 잘하라고 한 거예요? 해적질을 잘하라고 이렇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적질을 잘하는 것은 악행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사랑으로 베푸는 의술이라고 해도 도리어 악을 부추긴 행동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이 성취의 말씀들은 그때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들려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었을 때에 미리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싶다고 막 졸라대서 일단 들려줬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막 자기 힘에 부딪혀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고는 싶은데 도리어 어떤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어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때에는 구약에 들을 말씀이 있고 신약의 때에 신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을 말씀이 있고 성취의 때에 성취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비밀로 감춰두셨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비밀은 아닌데 비유로다가 조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취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처음부터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에게마저도 지금은 네가 내 얼굴을 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바위 틈에 감추고 뒷모습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순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미리 뭐 더 알고 싶다고 해서 뭐 미리 막 알고 싶다고 알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뒤쳐져서 못 따라오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때 맞는 말씀을 먹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한번 보았는데 성막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볼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볼 때 여기를 성막뜰이라고 할 때 여기 성막뜰에도 여기 물두멍이 있죠. 물의 말씀이 있고 여기 번제단 있잖아요. 불의 말씀. 여기 때는 여호와의 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배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는 떡상과 금초대가 있어요. 여기서는 떡상 하면 여기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할 때 여기 예수님의 때. 그 다음에 여기 속죄소가 있는 여기를 갖다가 바로 이제 셋대라고 하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구조에서 볼 때 성막 뜰과 여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그때를 한때, 두때, 세때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여기가 에크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여기가 안에를 갖다가 N 이렇게 N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를 에크 이렇게 했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합성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 안에서 바깥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걸 갖다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는 걸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한때 두때 세때를 통과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한때 두때 세때를 통과하고 그 안에서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 이 삼위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이렇게 한때 두때를 통과하고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그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때를 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때 하는 때 모든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먹어서 여기서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 번역된 대로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상징하는 여기 선악과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 네 종류 네 강을 의미하는 네 종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언약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말씀,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무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먹어야 할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먹어야 될 것은 선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뒤에서 만약에 하시는 말씀,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순서대로 다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들려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야 죄가 뭔지 또 의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냐 의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죄냐 의냐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면 따라가면 의인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순서대로 선악을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모르니까 선악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니면 의인지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데, 또 율법의 말씀을 또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도 또 들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시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때를 따라서 그 말씀들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갖다가 죄를 범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넘어가는 자를 오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갖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아주 위험천만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말. 그게 정말 위험천만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말은
그냥 율법은 몰라도 돼.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무슨 고리타분하게 율법을 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뭘 알고나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듣고 배워가지고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 아닌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곧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과연 성령이 오시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성령을 체험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시 얘기해서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한 번 성령을 맛보고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성령을 체험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성령 체험하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다라고 했던 이 네 강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네 강의 의미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선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요.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고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으라는 얘기죠. 나중에 한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